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1장 5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 6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이제 이번 주부터 한 2주간 동안 많이 좀 추운 것 같은데, 아우여와에 처음 이제 오시는 분들은 어이구 이게 웬 추위인가 할 텐데, 그래도 날씨는 추워도 공기가 참 맑아요, 그죠? 이렇게 밖에 나가서 공기 마시면 이렇게 마치 코가 이렇게 뻥 뚫리는 것 같이 참 좋습니다. 또 겨울이 추워야지, 겨울이 이렇게 추워야지 또 여름에 또 농사도 잘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성경을 가로지르러 흐르는 은혜의 복음과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약의 속죄소 그리고 몇몇 중요한 절기들을 토대로 역사 안에 펼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최대한 모든 분들이 잘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증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만 이해를 하시더라도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서 흐르는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기독교가 제시하는 인간상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가능함, 자신의 철저하게 타락한 죄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는 그런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늘 실수하고 배신하는 자신의 허다한 죄와 허물을 부끄러워하며 그럼에도 자신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미생들이 진정한 크리스찬들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허물이 있는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부족한 미생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많이 죄송하시죠, 여러분? 예배에 잘 나오지 못하고 여러분 그래서 미안하시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감사하시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르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이 맞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은혜의 복음만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잘 정착하게 하는 그런 세상의 처세술을 교회가 가르친다든지 인간의 의지나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자라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의 인간의 계조를 통해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정착하게 하는 그런 것은 혹시라도 이 세상에서 잘 되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자라는 이런 사탕발림은 또 다른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 불과한 것일 뿐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잘 정착하고자 하는, 자신의 이름을 내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들이 꿈꾸는 바벨성일 뿐입니다. 거듭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묵시의 영역에서 보게 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정착하려던 모든 추구가 짧은 한여름밤의 꿈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알고 그것이 배설물보다 형편없는 것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천성을 향해 나그네처럼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땅을 다 나그네로 살아간 겁니다. 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 늘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라는
마치 큰아들과 같은 고백으로 이루어진 삶일까요, 여러분? 아니면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버지를 거역하는 저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측의 어떠한 행동과도 상관없이, 아니 오히려 우리가 무지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수많은 죄를 범하며 교만하여 살아갈 때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의 무지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아무런 비난도 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참 많은 분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가기 싫다고 못 가는, 내가 가고 못 가고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의 대부분 거기에 자격을 부여합니다. 무엇을 해야 천국 가고 무엇을 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하는, 하나님께 축복받으려면 이런 일을 해야 한다,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기준들을 제시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경험하고 해야 했던 그런 경험을 당신도 해야 되고 그래야 천국 가고 하는,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를 구원의 요소로 여기며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열심을 내라고 가르치고 그것이 천국 가는 길, 복 받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얼굴을 보면 얼굴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사망의 그림자가 같은 그런 짙은 그런 어떤 다크서클 같은 눈 밑으로 한 10cm 내려와 있는 그 근심입니다. 그런 근심이 있어요. 왜? 잘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좀 잘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늘 넘어지니까. 나중엔 체념하고 그냥 양심이 굳어진 채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마치 기생집으로 가는데 익숙해져 있던 김유신 장군의 말처럼, 습관처럼 교회로 발을 딛습니다. 교회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눈물, 또 소망이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이거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인해 기쁨과 감사로 산 소망을 가지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영혼에서 잠시 이 공간으로 주어지고 다시 영혼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살과 피로 인해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그리고 나의 눈이 열려져 묵시의 영역에서 영원한 구원을 이미 보게 되었음으로 인해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소망하며 잠시 지나가는 이 크로노스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어놓는 것이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헌신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열심히 종교적인 생활하고 열심히 헌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인본주의에 불과해요. 내 삶에서 하나님께 많이 받은 자, 많이 용서받은 자가 더 깊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은혜에 대한 반응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오롯이 드러나는 것이 크리스천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물감으로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들이 그 은혜를 경험한 크리스천들의 입과 심장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상황 속에서도
크리스찬들이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내가 한량없는 은혜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고, 이미 내가 14만 4천 명의 일원으로 묵시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오늘 그것이 자신의 삶의 소망이요, 용기요, 이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한두 번, 아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수십 번, 수백 번 그렇게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계신 분들 중에는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도 이렇게 예배 끝나고 뒤에 서 있으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 그분의 긍휼과 사랑으로 내가 덮여졌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긍휼,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은혜라는 것은 연약함이나 죄를 덮어내는 것과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가려진이라고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카사하, 히브리어로 카사하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죄가 가리워져 덮여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단어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막 태버나클을 만들게 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손수 그들과 만나 주시기 위해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은 뜰과 성소 그리고 지성소로 나눠집니다. 세 군데로 나눠지죠. 천국을 모형하고 있습니다. 3층 천을 모형하고 있어요. 뜰에는 번제단과 성소로 들어가기 전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 성소 안에는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이 있었고, 마지막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자, 법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들고 나온 대제사장을 만나주시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나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법궤 안에는 특별한 물건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십계명 돌판,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먹어도 질리지 않았던 이 땅의 최고의 음식을 상징하는 만나가 담긴 항아리, 그리고 이 땅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최고의 리더십의 상징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능력 있어 보이는 물건들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그 물건들을 덮어 보이지 않게 한 뚜껑 위에서 너희들을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뚜껑을 히브리어로 욤 키프루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덮어내는 장소라고 말해요. 도덕과 인본주의와 인간의 열심과 노력, 인간을 살찌우고 살리는 떡, 인간의 리더십, 인간이 정의하는 힘과 의와 정의들을 가리워서 덮어내고 그런 인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만나주시는 장소, 그래서 그곳을 mercy seat, 시은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뚜껑이에요. 사람들이 그토록 집착하는, 우리가 이거 먹으면은 healthy food, 이거 먹으면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최고의 음식 상징하는 만나,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리더십,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율법을 지켜내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 도덕심, 그것들이 인간을 살려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덮여지고 인간을 살려내는 것은 바로 이 시은소 위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나주시는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법궤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시은소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로 죄와 허물이 덮여진 사람들을 예수께서는 그들이 이전에 행한 그 어떤 일들과 상관없이 지금
현재 수없이 넘어지고 있건 상관없이, 실수하건 상관없이 그들을 자신의 은혜로 감싸 안으시고 그들을 이 세상을 지나 영원한 구원으로 그들을 안아 업고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려다가 풍랑을 바라보며 물에 빠지게 되죠. 그때 예수께서 그를 잡으시며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시죠. 그것은 너가 왜 너의 힘 스스로의 힘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 못했느냐라는 책망이 아닙니다. 너의 힘으로 이 크로노스 인생의 물 위를 걸으려고 하면 그렇게 바다가 물이 너를 삼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너는 나에게 꼭 붙들려야 이 풍랑이 이는 크로노스를 지나 참집 영원한 구원 묵시의 영역에 이룰 수 있는 거야. 나를 꼭 붙들어야 돼. 그것을 의심하면 안 돼 라고 하시는 교훈으로 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뼛속 깊이 새겨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아비벌이라고 합니다. 아비벌 1월 14일인데 우리 현지의 달력으로는 3월 4월에 해당해요. 14일, 하여간 그날은 금요일입니다. 바로 그날 이스라엘의 모든 집을 덮어서 그들의 생명을 살려냈던 유월절 어린 양의 구속의 피처럼 예수께서 바로 그날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지난 이틀 뒤 일요일이 초실절입니다. 이날 사람들은 처음으로 땅에서 싹이 올라온 첫 보리의 이삭을 잘라서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이 이것을 제단 앞에 높이 들어서 하나님 이것이 첫 싹입니다 라고 흔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잘 보십시오. 유월절 금요일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초실절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싹이 되시죠. 그리고 그 뒤로부터 49일이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은 그날을 77절, 맥주절, 오순절로 지킵니다. 49일 전 싹만 나왔던 그 보리가 이제 다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그 보리 열매들을 따서 가루로 빻아서 반죽해서 이겨서 한 덩어리의 떡으로 만들어 그 떡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높이 들어 올려서 제사 드렸습니다. 그날 바로 그날 제자들이 모여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죠. 그 성령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제자들을 한 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한 교회 되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이 땅의 에클레시아, 바로 이 세상의 교회가 생겨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터전을 주고 살아가던 보리 같은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뽑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던 우리의 자아들이 빠져서 다른 자아들과 함께 섞여져 한 몸이 되는 것, 예수를 머리로 한 에클레시아를 이루게 된 것, 묵시 영원한 구원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로 태어나게 된 것, 바로 이것이 77절, 맥주절, 오순절 날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서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우리들, 이 세상에서의 추구들, 여러분 좋은 집과 좋은 차, 명예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들을 추구하며 그런 것들을 쫓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의 노예가 되어서 바쁘게 살아가던 우리들의 옛사람들을 성령으로 다 부수어 내주시고 빻으셔서 우리를 예수를 머리로 한 한 빵, 한 공동체,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는 에클레시아로 만들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 한 빵이 되어 있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개별적인 자아로 존재하는 것 같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빵이요 한 몸인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내가 십자가의 은혜에 덮여졌듯이 다른 이들에게 어떤 조건도 없이 나의 모든 것으로 그 사람의 약함과 죄와 부족함을 덮어내는 것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해야 하는 성경적인 사랑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에클레시아는 바로 이런 사랑이 움직이는 곳이에요. 이런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켜주고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의 원리로 움직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순간 자신이 그렇게 큰 소리치며 장담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작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자기도 잡혀서 죽을까 봐 그 십자가 자리를 지키지도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는커녕 원래 처음 모습 그대로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죠. 요한복음 21장 10절서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전날 저녁부터 이튿날 아침까지 종일 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허탕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션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잡아 건져 올린 물고기의 수가 몇 마리? 153마리였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의 각 자음은 고유한 숫자값을 가지고 있어요. 153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민족에게는 아주 익숙한 숫자입니다. 자기 이름이 어떤 숫자로 표현되든지조차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성터들에 가면 167인 나는 누구를 좋아한다 이런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숫자로 표현해 놓은 것이죠. 이 153은 히브리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바로 베네 하 엘로힘, 하나님의 자녀들, 성경에 자주 나오는 문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어귀의 단어를 숫자로 풀어낸 거예요. 153, 하나님의 자녀들. 베드로는 그 고기의 숫자를 세면서 153 베네하 엘로힘 그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배신하고 등지고 옛날로 돌아갔는데 나는 이 153마리의 물고기 안에 있구나. 천국의 그물, 하나님의 그물에 붙잡혀 있구나. 그 사실을 153마리의 물고기를 올려내며 보았던 것입니다. 배신자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를 배신하고 말과 행동이 달랐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여져서 더 이상 풍랑이 있는 이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물이 그렇게 많이 고기가 잡혔는데도 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남은 평생을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에 붙잡혀 십자가형을 당하는 순간까지 그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은혜에 붙잡혀 자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이 크로노스를 지나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예수의 증인들이 그 증인됨의 범위가 예루살렘 작은 데서부터 유대 그리고 범위가 넓어져 사마리아 그리고 세상 땅끝까지로 확대됩니다.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명령이에요. 자, 우리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작은 가정 안에서, 작은 가정이 교회의 가장 작은 유닛이잖아요. 가정이. 자,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 안에서 상대방을 긍휼함으로 은혜로 덮여주는 사람인지, 주 예수가 나의 죄와 연약함을 덮어주신 그 은혜의 증인으로 다른 가족들을 덮어주고 있는지 여러분들 점검하시고 살펴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실패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십시오. 내 주위에 여기 뭐 한 2, 3m 옆에 이렇게 한번 쭉 슬쩍 한번 보십시오. 나와 조금이라도 꺼리낌이 있는 막힌 담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사랑으로 덮어내지 못하고 은혜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범위를 넓혀서 코랄빌, 아이오와 시티, 미국, 한국, 캄보디아, 파푸아 뉴기니 어떻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내게 아무런 조건을 찾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조건을 가져다 붙일 수 있겠냐고요. 당신은 뭐가 이렇게 부족해 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사람으로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 형제, 내 배우자, 그리고 이 에클레시아,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을 덮어내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늘 부족합니다라고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옛사람, 저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가 기준이 되어 있어야 해요. 한 주 주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며 살아가시고 내 주위의 모든 이들을 주가 나에게 주신 용서와 사랑과 받아줌과 오래 참아주심으로 덮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년 8월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최희준 선생님이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라고 그걸 시작하는 노래예요. 하숙생. 정말 우리는 이 인생에 잠시 머물다가는 하숙생과 같습니다. 하숙생 중에서도 방세가 여러 달 밀려서 참 염치 없는 하숙생들, 하숙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한두 달 방세에 밀려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주인 아줌마 얼굴 보기가 얼마나 염치 없든지 아줌마가 차려주시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도 모르게 밥 먹자마자 밀린 반값 내야지 라고 하실까 봐 허겁지겁 먹고 미안해하는 그런 하숙생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도 늘 하나님께 죄송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하숙생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다. 당당하게 먹어. 내가 너희들을 붙잡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나를 붙잡고 있는 한 너희들 주위에 있는 그런 풍랑들, 물결들 너희들은 절대 거기에 빠지지 않아. 그리고 어서 집으로 무사히 잘 돌아오라고 우리를 주마다 시간대마다 말씀으로 격려하시는 겁니다. 분명한 본향이 있다고 잠시 지나는 이 세상에서 분명하게 너희들 잘 견뎌내고 이기고 내 앞에 다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이 믿어지시고 나를 향한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시다면, 그 받은 사랑이 너무도 크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다른 이들을 서로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으로 덮어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둬 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 나오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어 의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너 이런 거 했어. 너 이런 거 했잖아.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이 양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내가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했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하게 분명히 이끌어 가십니다. 베드로와 같이 늘 내 자신 챙기는 것이 먼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배신하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 아닌
이 세상에 자꾸만 잘 정착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주님께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이런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회복시켜주세요. 제 발이 이 세상이 아닌 십자가의 길 위에 서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내게 아무런 짐 지우지 않으신 주님, 나의 연약함과 고집과 이기심과 교만을 은혜로 십자가 보혈로 덮어내어 주신 주님, 저도 다른 이들에게 아무런 짐 지우지 않는 은혜의 증거자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가장 작은 관계에서부터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가정이 은혜의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은혜의 원리로 서로를 덮어줌이 있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며 서로에게 친절히 대하며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는 사랑이 있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모든 개인들의 자아가 빠지고 부서져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 된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육신적으로 많은 또 학업과 생업의 일들을 위해 분주하게 달려오나 많이 피곤해진 이분들의 모습들을 볼 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이 실수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여기며 그렇게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의 발이 세상이 아닌 십자가 길 위에 서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굳센 손은 절대로 놓지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사랑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한 주간, 아니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까지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기를